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풍성한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강건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유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물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연약하여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셔서 연약해진 영혼을 다시 깨울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의 삶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섬기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에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주신 직분대로 각자 위치에서 섬길 때에 기쁨으로 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워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 위에 함께 하셔서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듣는 저희에게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연수 시찰회가 은혜와 진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노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 모이는 그 시찰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회의하고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끄시고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아는 분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뜸했던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글을 읽어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교사 229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 대기 중이다.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은 얼마 전에 몇 년 됐지요. 선교 여행을 간 일행을 인질로 잡고 그 중에 인솔자인 목사님을 공개 처형했던 아주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아프리카 내전에서 이 탈레반이 승리했다는 뉴스에 혹시라도 이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 기독교인들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이 턱 날라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든 좀 이상해요. 내용도 좀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2016년도에 똑같은 내용의 편지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때는 선교사 22명이 처형당한다, 기도해달라 뭐 이랬었는데 2018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처음 그런 소식이 돌고 2018년도 2년이 있다가 똑같은 내용의 소식이 돌았는데 뒤에 구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229명이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퍼져나갔던 가짜 뉴스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가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직후에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 정신으로 무장한 탈레반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탈레반이 전쟁으로 정권을 빼앗은 이 시점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진짜인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현혹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가짜 뉴스로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삶의 환경이 힘들어지면 가짜 뉴스가 더 많이 준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혼란을 겪고 또 아픔도 겪습니다. 다단계라고 하는 금융 사기는 수법이 날로 더 기묘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발전해서 전문가들도 속아 넘어갈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식들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이상한 소문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여지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지난 주간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했어요. 이상한 증상은 없어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하냐? 쉬고 있다. 이 바쁜 시간에 왜 쉬느냐? 백신 접종하고 2차 접종을 해서 잠깐 쉬는 중이다 그랬더니 대뜸 그 위험한 걸 왜 맞았느냐고 막 뭐라 그래요. 코로나 백신은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로 만들려고 만든 거랍니다. 그분 얘기가.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접종하고 있는, 저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이 떨어져서 위험한데 왜 그런 걸 맞느냐고 막 야단을 쳐요. 한참 듣고 있는데 일루미나티가 어떻고 베리칩이 어떻고 백신 속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둥 한참 얘기했는데 머리가 아프고 복잡해져서 나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보고는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라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들이 혹할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해서 돈벌이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헛된 비상식적인 그리고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확인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나 말에게 먹이는 구충제를 백신 대용으로 먹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람이지 소나 말이 아닙니다. 소나 말에게 먹이는 구충제 좀 먹지 마십시오. 소나 말이 아니고 사람인데 왜 소나 말처럼 짐승들이 먹는 구충제를 먹습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은 가치관의 기준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공의도, 도의도, 예의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문제보다 지금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는 돈이 곧 신이 되고 돈이 우상이요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헛소문에 속아서 전 재산을 다 잃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 인생의 목표가 오로지 돈이 되면서 돈만 따라가다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이끌어가야 할 영이, 그 영혼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도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죄의 종이 되고 나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고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지금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다 흔들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만 따라다니느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려고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맹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몰려다닙니다. 여기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댄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잘 몰려다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이에요. 양은 때로 몰려다닙니다. 성경에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양이라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인 것은 좀 알아야 돼요. 이 양은 털이 많은 짐승이지요. 생긴 걸 보면 참 온순하고 착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양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순하고 착하면서 또 겁이 많아요. 자기를 방어할 만한 어떤 무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양들을 보면 제일 앞에 서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야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양 한 마리가 있으면 수많은 양, 수백 마리도 잘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훈련된 양, 목자의 신호를 잘 알아듣는 양이 앞장서서 움직이면 다른 양들이 다 따라가니까, 그래서 양들이 따라서 이게 때려 움직일 때 보면은요,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제일 앞에 한 마리가 서 있고 그 다음에 서너 마리 이렇게 쫙 펼쳐져서 뒤에는 많이 몰려가는데 제일 앞에는 한 마리가 서서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또 양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더 다른 양들을 따라다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력이 얼마나 안 좋으냐면 앞에 가던 양이 웅덩이나 움푹 파인 곳이 있어서 걸려서 넘어지면은요, 이 뒤따라가는 양들은 앞에 녀석이 넘어졌으면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못 피해갑니다. 그냥 앞에 있는 놈만 보고 따라갑니다. 같이 넘어져서 자빠지고 막 겹쳐지고. 안 피해, 못 피해요. 앞만 보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떼가 움직일 때 보면 맨 앞에 무리를 이끄는 양이 서 있거나 혹은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 다른 것 볼 생각도 없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게 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 목자 없는 양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 마리가 움직이면 그쪽으로 우르르 따라서, 저쪽으로 움직이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 따라서 몰려다니는, 일정한 방향도 없이.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2명씩 각 마을로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활동한 것을 보고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일로 인하여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서 각 마을에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여드는 사람을 보며 예수님이 느낀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없는 양은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키우는데 털을 목적으로 키우기도 하고 나중에 잡아서 먹는 음식 재료로 쓰기도 하고 혹은 젖을 얻기 위해서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요. 조금만 멀어지면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풀을 찾지를 못해요.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다닐 때 보면 양떼를 풀밭에 풀어놓고 오랫동안 놔두지를 않습니다. 조금 있다 데리고 움직여요. 왜 움직이느냐 하면 양은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거든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눈앞에 풀이 있으면은요 뜯어먹는데 멀리 있는 건 못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뜯어먹다가 뿌리까지 뽑아먹어요. 풀밭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요. 먹을 거 있으면 한없이 먹습니다. 계속 먹어요. 쉬지 않고 먹어요. 끝까지 먹어요. 그래서 풀밭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조금만 있다가 움직이고 좀 있다가 움직이고 계속 움직여 갑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 스스로 풀을 찾지 못해요. 목자가 풀이 많은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지 않으면 굶주려 죽게 됩니다. 또 양들은 털이 아주 빨리 자라요.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아야 되는데 이 털을 깎지 않으면 적당히 자라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자랍니다. 2015년도에 호주에서 목자들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양이 한 마리가 목장 한 구석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털이 너무 많이 자라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요, 걷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양을 데려다가 털을 깎았는데 털 무게가 41kg입니다. 털 무게만 41kg. 양의 무게가 보통 40kg에서 50kg 이 정도 되는데 자기 몸무게만큼 털을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이렇게 털이 자라면 털 속에 기생충도 생기고요, 벌레도 생기고요, 벌레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 속에 들어와서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또 몇 년 전에 대관령에 있는 양목장에 간 적이 있는데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보니까요 거무스름해요. 회색 빛깔입니다. 전부 양들이. 저는 양이 흰색인 줄 알았는데 거무튀튀해요. 회색.
그래서 이런 양들도 있나 보다, 회색 양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 옆에, 목장 옆에 가보니까 그 집이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금방 태어난 새끼 양들이 있는데 보니까 진짜 하얘요. 흰색이에요. 목자들에게,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끼는 하얀데 애미는 왜 저렇게 거무튀튀합니까? 그러니까요, 물이 싫어서 목욕을 안 한답니다. 하얀 양이 거무튀튀해지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털을 깎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한 양, 털을 제때 깎지 못해서 덥수룩하고, 털은 회색이다 못해 거무스름해져서 꼬질꼬질하고, 여기저기 엉켜서 볼품이 없는, 그저 막연하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몰려오는 양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러 먼 길을 가야 했던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목적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여기에 길이 있다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전하며 예수님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 영혼이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고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차가 달려가니까 같이 액셀레이터를 밟고 속도계가 올라가서 달리고는 있는데 이 달리는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저 옆에 있는 차들이 달려가니까 나도 달린다, 빨리 달리는 것만 생각하고 정신없이 속도 경쟁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자랑에 목숨을 걸고 살면서 오로지 돈과 권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만 살다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인해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받으려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목적은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복을 받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바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집단으로 이상한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는 말을 해도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미신적인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공갈과 협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목사의 종이 된 사람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분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르다가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교회에 실망을 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집단에게 실망하는 것이고,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정말 많이 미워하게 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일로 서로 오해가 생겼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됐어요. 얼마나 미운지 그 사람이 보기가 싫어서 교회에 가기 싫을 정도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내 원수가 다 사라져서 내 눈에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났어요. 그날 저녁에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미워하는 인간이 뜨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저 왼수가 왜 왔나? 어쨌든 안 보이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은 참고 넘어가마 생각을 하고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 왼수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앞에 나가가지고 간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왼수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네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하는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간증을 듣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이분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원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저 사람에게는 원수에게 철퇴를 내려주신다 그러면 그럼 내가 죽는 겁니까? 내 머리 철퇴가 떨어지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사이가 원수였냐? 난 몰랐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원수였냐? 나는 몰랐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혹시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마음에서 푸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아는 성도는 서로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이끌려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성도들 사이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끌어줄 목자를 찾아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이끌려서 몰려오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할 때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따라 이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을 목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셨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해야 할 때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목자 없는 양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할 때입니다. 추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 순종을 다짐하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순종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저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예수님 앞으로 목자 되시는 주님에게로 이끌어오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헤매이는 우리 주위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사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들을 찾아가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저들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문이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까지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우시며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사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